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4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창세기 14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여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람이 그둘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라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고백 11조.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고백 11조라는 제목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임종머리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임종머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벗을 때, 죄의 몸을 벗을 때,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 중에 괴수를 구원하시고자 세상에 임하였도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피 흘리심으로 나를 속량하셨도다 라고 하는 고백, 이 믿음의 고백,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개인 개인의 종말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때문에 오늘이라 일컫는 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께서, 영광의 주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피 흘려 주셨다라는 이 복음, 이 복음을 붙드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이 복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이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세상의 것들은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가시적인 것들, 세상의 가치라고 하는 것들은 순식간에 불에 타버릴 것들이에요. 없어질 것들이고 변할 것이고 썩어질 것들입니다. 여기에 마음 뺏기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며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자의 삶을, 예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함께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기념하고 상기시키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14장을 다 살펴보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했죠.
내용이 많아서 이제 시간 내에 다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 준비한 내용을 다 살펴보지를 못하고 도중에 말씀을 마쳤습니다. 그래도 14장에서 우리가 다루어야 될 내용은 거의 다 다뤘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11조에 대한 내용, 이 부분을 다루지를 못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11조가 처음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곳이 창세기 14장이거든요. 때문에 11조에 대한 의미와 그 정신에 대해서 알려면 창세기 14장,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1조에 좀 초점을 두고 그 의미가 무엇이며 그 정신이 무엇인지 이 11조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이 시간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11조에 담긴 놀라운 복음에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기 스스로 눈을 들어 자기의 보기에 좋은 땅, 요단 온 지역을 택하여 동으로 갑니다. 성경에서 동쪽은 항상 안 좋은 거죠. 저주, 죄악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데 동으로 갑니다. 그리고 점차 장막을 옮겨서 어디까지 이르게 됩니까? 소돔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롯은요, 자기 스스로 눈을 들어서 자기가 보기에 좋은 땅을 찾아갔어요. 이것은요, 여러분, 세상이 볼 때는 굉장히 현명하고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롯은 자기가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가, 이것을 고려하고 선택을 하면서 좋은 땅을 찾아간 거예요. 사람들은요, 롯과 같이 행동하는 것을 지혜로운 행동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롯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 스스로 눈을 들어 자기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한 결과 이 롯이 뭘 보지를 못합니까? 그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아 선택하여 간 땅에 사람들의 모습, 즉 소돔 사람이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롯은요, 자신이 선택한 땅에 머물면 가축을 잘 기르고 부유하게 되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이고 이게 약속의 땅을 사는 거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육신의 소욕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요, 죄를 관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악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눈을 들어 자기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해 간 롯을 좌시하고 계시지 아니하시죠. 그래서 롯이 소돔 땅에 들어가자마자, 거주하게 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전쟁이 일어나게 돼버립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애굽 땅과 같이 보였던 그 땅에,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그 땅에 전쟁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 전쟁의 내막은 12년 동안 그돌라오메를 섬겨오던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소아랑 벨라가 이제 더 이상 속국으로 살기 싫다. 그래서 조공을 거부해버렸어요. 섬기기를 거부해버렸습니다. 13년째 그돌라오메를 섬기는 것을 거부해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자 엘람의 그돌라오멜 왕이 시날 왕과 엘라살 왕과 고임 왕과 이렇게 동맹을 맺고 가나안 땅 일대를 다 훑으면서 치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시띵 골짜기에서
가나안 연합군과 동방 연합군이 싸우게 되는데 누가 지죠? 가나안 연합군이 대패를 하게 되죠. 거기에는 근데 누구도 있었어요. 조카 롯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기게 되고 소돔에 거주하고 있던 롯과 그의 가족들도 사로잡혀가고 재물까지 노략당하게 됩니다. 롯이 전쟁이 날 줄 알았다면 이 땅 선택했을까요? 선택 안 했겠죠. 근데 우매한 인간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자기 보기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서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낭패를 당하고 깨닫고 돌이키게 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전쟁에 휘말렸으면 정신을 차리고 여호와 보시기에 좋은 땅, 약속의 땅에 거주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에게 언약이 있으니까. 근데 안 돌아가요. 계속 소돔 땅에 머물죠.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 롯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계속 그 심령을 탄식하게 하고 공고하게 만드십니다. 그런데도 이 소돔의 그 좋은 거, 세상의 그 영광, 세상의 가치, 이것을 쉽게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내 백성아, 그들의 죄에 참여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 땅을 불사질러 버리시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강건하여 끌어 당겨서 나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롯의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이 롯이 소돔에 거주하자마자 전쟁이 일어나게 된 이 사건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누구를 예표하고 모형한다고 그랬습니까? 죄와 허물로 그 영이 죽어있으며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건세 잡은 자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상태, 즉 구원받기 이전의 성도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롯은요, 구원받기 이전의 성도의 상태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나타나게 되는 성도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요,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될 때, 구원을 받게 될 때 그 영은 거듭나게 되지만 아직 뭐가 남아있어요? 몸의 구속이 남아있어요. 영화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죽을 몸을 입고 있는 상태고 그 죽을 몸은 죄의 습관과 경향이 있는 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났어도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었어도 예수를 믿어도 계속적으로 복음의 은혜를 상기시키고 이 복음을 기념하며 살아가지 않으면 쉽게 죄의 유혹을 받게 되고 옛사람의 소욕대로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반역하여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 안에서 타락한 모든 인간들의 하나님처럼 되기에 그 전쟁 가운데 그 전쟁을 하면서 또 전쟁의 포로가 되어 있는 죄인의 상태를 총칭적으로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조카 롯이 전쟁 가운데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를 구하려고 동방의 거대한 연합군을 격파해버리는 아브람, 이 아브람은 여러분 누구를 예표하고 있고 누구를 모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아 언약을 받은 자로서 아브람은 지금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한 318명의 가시는요,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서 태어나고 양육을 받은,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태어나고 양육을 받은 교회, 성도들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문에 이들은요, 죽기를 각오하고 아브라함과 함께 그 엄청난 대군을 향해서 싸우러 나갈 수가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뭐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한 믿음,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과 함께 죽기를 각오하고 전쟁에 임할 수 있었던 거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표한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 수 있는 자, 이 자들은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나고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자라난 자들,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난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를 각오하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싸움에 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모형하고 예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318명의 가신을 데리고 4만 명 이상이 되는 동방의 연합군들을 따라가서 쳐부신 전쟁은요, 어떤 전쟁을 예표합니까? 십자가 전쟁을 예표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십자가 전쟁. 여러분, 4만 명 대 318명. 그것도 4만 명은 어떤 자들입니까? 훈련된 군사들입니다. 무장이 된 군사들이고, 아브라함의 가신들은요, 훈련을 한 자들이 아니에요. 싸움을 배운 자들이 아닙니다. 그저 아브라함이 믿은 언약의 하나님만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이들은 뭐만 믿고 나갑니까? 언약의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전쟁터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 어떤 모습입니까? 미련하게 보이는 모습이죠. 불가능한 전쟁이고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는 전쟁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은요,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전쟁을 하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영광의 주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이 창조한 세상에 임하십니다. 그리고는 당신이 창조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당신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는 슬픔과 비참함과 질고와 이런 것들을 친히 경험하시고 담당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죄를 정가받아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으로 여김받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 속전의 피를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흘려주시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는 전쟁을 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죽음을 통한 전쟁으로 승리를 하신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전쟁이었어요. 당신의 죽음을 통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는 전쟁.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여러분 지혜로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메시아는 강하고 능력 있고 힘 있는 모습으로 와서 백성들을 제압하는, 압제하는 자들을 혼내주고 쳐부수고 쫓아내고, 이런 게 여러분 지혜로운 모습인데, 그들이 처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이게 여러분 세상이 볼 때 왕이잖아요. 지혜로운 모습이잖아요. 근데 주님은요, 약하고 무능력하고 힘없이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 버리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약함과 무능함과 슬픔과 아픔과 질고를 동정하시며 우리가 죽는 그 죽음의 자리로 들어오셔서 함께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피조물 스스로 살겠다라고 하는 힘의 원리로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택하신 백성을 대신하고 그들을 끌어안고 죽으신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심으로 아들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대속물로 너를 내주어라 라고 하는 뜻에 순종하셨고, 원수와 같은 죄인인 우리를 이웃으로 친구로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당신 자신을 대속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대적들을 이기시고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속량하시고 치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모든 대적을 이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신 예수님을 사망 권세에서 해방시키셔서 살려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예수님의 승리, 대속적 죽음이 택하신 자들의 죄의 값을 치르셨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역사 속에서 구원받은 자는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역사 속에서 구원을 받은 자는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그 예수 안에서 누구를 구원하시냐면 택하신 자들의 죽음 안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그 택하신 백성들도 함께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를 살리셨을 때 그 안에 있는 택하신 백성들도 함께 줄줄이 사탕으로 엮여져서 살아나게 된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창세전에 택하신 모든 그 롯과 같은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하신 롯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멸망의 도성의 죄악에 참여하지 않도록 그들을 거기서 끌어당기시는 것입니다. 강권적으로. 그래서 우리 주님은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시고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도 살아서 친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보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모형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전쟁을 통해 조카 롯을 여러분 건져내죠. 근데 조카 롯은 그 전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래서 계속 롯 땅에 있기를 원해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롯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불질러 버리죠. 유황불로 쳐버리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킨다고 할 때 아브라함이요, 예수님의 모형으로 등장해서 중보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조카 롯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아브라함이 지금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구원을 받게 된 자들이, 롯과 같이 구원을 받게 된 자들이 이제 어디에 참여하게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한 전쟁에 참여하여 복음의 말씀으로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쳐서 복종시키고 창세전에 예비된 택하신 자들, 롯과 같은 자들을 구원하고자 복음을 증거하는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언약을 믿고 전쟁을 하였고 아브라함의 언약에 참여한 318명도 메시아 언약을 믿고 전쟁을 하여 승리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신들 318명이요, 전쟁을 통해서 자신들도 구원을 받았고 또 사로잡혀 갔던 자들도 구원을
해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누구로 여러분 말미암아 승리한 것입니까? 언약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것이죠. 그렇다면 자신에게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 엄청난 전쟁의 경험을 통해서 뭘 알게 되냐면, 야, 이 전쟁은 내 힘으로 싸워 이긴 전쟁이 아니구나. 이것을 여러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오면서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축복을 하면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라고 할 때 멜기세덱으로부터 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뭘 드립니까? 11조를 드린 것입니다. 11조를. 여러분, 멜기세덱은 누구를 예표한다라고, 누구를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살레망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면서 제사장이에요.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사람이에요. 원래 여러분 왕은 힘을 가지고 전쟁을 치르고 정치를 하는 사람이고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 뒤에서 그 왕의 승리를 위해 제사를 지내고 기도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살레망 멜기세덱은요 왕이면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한. 그 말은 뭐예요? 그 살레망 멜기세덱은 제사장의 일, 즉 제사를 지내는 것 자체로 왕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그 사람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살레망 멜기세덱은요 힘으로 전쟁을 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서 제사를 지내는 것 자체로 승리를 이끌어내고 왕국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편 110편 1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시편 110편을 지금 우리가 읽었는데 이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데리고 전쟁을 하시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다윗이 그 전쟁의 승리를 주의 우편에 계신 주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전쟁이며 그분이 반드시 열왕을 쳐서 파하고 승리하신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멜기세덱의 서열을 쫓은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다윗이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로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전쟁을 당신이 맡아서 하시고 열왕들을 파해버리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죠? 즉 창세기의 멜기세덱은요 십자가라는 제사로 영원한 승리를 만들어내시는 왕이요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복을 받고 11조를 드렸다라는 것은요 전쟁의 승리, 대적들로부터의 구원이, 아브라함의 그 대적들로부터의 구원이 자기의 힘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감사와 찬양하는 마음에서 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11조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멜기세덱이 예수님을 상징한다라고 했으니까 멜기세덱을 예수님으로 놓고 아브라함을 구원받는 성도로 적용을 딱 시키게 되면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이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 구원 사역, 십자가 전쟁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성도인 우리가 마귀의 포로로부터 해방이 되고 마귀의 공격에서 승리하여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오직 예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 안에서 주어지게 된 것이지 결코 나의 어떠한 공로가 아니라는 신앙 고백이 뭐다? 11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한번 주목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11조를 내서 지금 복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이 도무지 자신이 스스로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를 했을 때 멜기세덱이 그냥 나와가지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축복을 그냥 해줍니다. 먼저. 그리고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자신의 승리와 자신의 받은 복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고백하는 차원에서 뭘 드립니까?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멜기세덱 안에서 복을 받았고 멜기세덱 안에서 승리했다는 고백으로 11조를 드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에 처음 등장하고 있는 11조입니다. 뭐와 관련이 있어요? 여호와의 전쟁과 관련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전쟁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른 성경에서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11조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의 11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복에 대해서 11조를 드려야 된다. 10분의 1을 드려야 된다. 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11조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11조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물론 그렇게 11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오류가 있습니다. 어떤 오류입니까?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들이 생각하는 여러분 복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점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생각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11조라는 이름하에서 무엇을 드리죠? 돈을 드리죠, 돈. 그렇다면 이들이 받은 복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은요, 돈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복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방금 읽은 말씀 전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창세기 28장 11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주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복이 뭐예요? 돈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여러분, 이 지금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야곱이 어떤 상태입니까? 야곱이요, 하나님의 복을 오해해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받고자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이 일로 말미암아 형에게 죽임당할까 봐 바단 아람으로 지금 도망가는 길에서 베델 근처에 해가 져가지고 자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 장면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지금 야곱에게 뭐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냐면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과 이삭에게 했던 약속을 동일하게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이 롯을 보내고 난 다음에 홀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 함께 하셔서 약속의 자손을 통해 약속의 땅에 거하게 되는 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쟁을 통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언약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전쟁을 통해 교회가 성전이 되게 하실 것, 약속의 땅에 너가 참여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영적 구원에 대한 그 복을 예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수입의 11조라는 말씀은요, 본문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야곱의 발언이 지금 영적으로 좀 미성숙하다 보니까 다소 지금 조건부적인 발언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야곱의 발언은 하나님이 돈을 주시면 그 돈의 10분의 1을 드리겠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야곱의 발언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자손과 땅에서의 번성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 공로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11조를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요점이 있는데 그 요점은 대표성의 원리거든요. 대표성이에요. 대표성. 11조에서 여러분 10분의 1은요, 11조에서 10분의 1은 내게 있는 소유 중에서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10개에서 그냥 하나를 드리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지, 그래서 이제 뭐 내가 내 소유 중에서 감사하니까 하나를 딱 떼서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게 여러분 11조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11조의 개념은요, 1이 10을 대표합니다. 1이 10을 대표해요. 즉 하나가 열이라는 전체를 대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11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를 드림을 통해서 이 하나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이 포함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내 것 중에서 하나를 떼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 가운데 그 하나가 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게 11조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런 하나가 전체를 대표한다라는 개념이 성경에서 이제 마지의 개념, 장자의 개념인데, 성경에서 여러분 장자의 개념은요, 꼭 첫째가 아닙니다. 우리는 장자하면 첫째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의 장자는 꼭 첫째가 아니더라도 희생하는 자가 장자예요. 희생하는 자가 마지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희생.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유월절에서 볼 수가 있죠. 유월절. 출애굽하게 되는 그 유월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유월절에 애굽의 장자들이 싹 다 죽어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른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은 살려주시죠. 살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살려주시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 장자들을 살려줬으니까 원래는 너희 다 죽어야 된다. 너희가 애굽의 장자는 대표를 상징한다고 했으니까 그 애굽의 장자 안에는 애굽 전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 전체를 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전체를 멸할 때 너희 장자들, 이스라엘 전체도 멸망해야 된다. 너희가 애굽 사람들과 뭔가 좀 달라서, 특별히 너희들이 선해서 착해서 그래서 구원받은 게 아니야. 너희들이 선택을 받았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내 아들 맞이 장자의 피로, 희생으로 너희가 살았다. 너희를 살렸다. 그러니까 너희는 누구의 것이냐면 이제 나의 것이다. 애굽 왕 바로의 것이 아니라 이제 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율법을 주세요.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전쟁을 통해서 건져내서 살려낸 자들을 이제 너희가 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민수기 3장 13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레위기 27장 26절 말씀도 볼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아멘. 자, 보시다시피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의해 살아나게 된 처음 난 거, 장자, 그러니까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들을 다 어떻게 하라 그래요? 처음 난 것은 다 거룩하게 구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장자로 상징이 되는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계시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장자를 다 나에게 구별해서 내게 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다 당신에게 돌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장자들을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돌리게 되면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해서 한 지파를 선택하셔서 그 한 지파로 전체 이스라엘을 대신하게 합니다. 대표하게 해요. 장자로 삼으세요. 그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라는 거죠. 레위는 야곱의 몇째 아들이에요? 셋째 아들이에요. 셋째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셔가지고 희생하는 자, 대표의 원리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 지파는요, 하나님께 드려진, 그러니까 전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바쳐진 대속물이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서 기업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기업을 못 받습니다. 그러면 기업을 못 받았기 때문에 기업이 없는가? 그게 아니죠. 레위 지파의 기업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기업이에요. 레위 지파의 기업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근데 레위 지파는 지금 누구를 지금 대신하고 대표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하고 대표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의 장자 안에는 누가 포함이 됐어요? 모든 이스라엘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레위 지파에게 있어가지고 기업이 하나님이 기업이라는 것은 그 나머지 모든 지파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서 기업을 받지만 그들의 실질적인 기업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로서의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야곱의 12아들 중 요셉의 2아들이 각각 한 지파를 이루었기 때문에 원래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포함하면 13지파임에도 불구하고 레위 지파는 약속의 땅에서 지파로서의 이름이 사실상 상실돼 버리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레위 지파는 나머지 12지파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무엇을 이루었는지, 어떠한 전쟁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았는지를 가르쳐주는 그 역할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희생제물로 바쳐지게 된 것이며, 그래서 이들은 나머지 12지파의 11조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민수기 3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아멘. 민수기 3장 45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민수기 3장 40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아멘. 장자들 대신에, 장자는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레위인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신하고 대표하는 사람으로 지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제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대속물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전체로 하나님의 장자를 삼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의 장자로 여기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라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 약속을 어떻게 이루실지 레위인들을 이스라엘의 장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계시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대속물이 하나님께 바쳐짐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전부가 복을 받게 되는 원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그림자로 지금 레위 지파를 택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장자라. 아멘.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분명 장자라고 부르시잖아요. 그죠? 레위 지파만이 아니죠. 이스라엘 전체를 장자라고 불러요. 근데 레위 지파는 그 전체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는 장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레위 지파 속에는요, 처음 난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는 장자의 개념과 어떤 무리를 대표하여 대속하는 만물, 맞이의 개념이 겹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장자와 만물의 개념이 11조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레위 지파는 전체 이스라엘 민족의 11조로 하나님께 드려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11조는요.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의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에게 그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살게 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명하신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복을 받은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으로 11조를 드려야 했던 거예요. 누구에게? 레위 지파에게. 그리고 그 온전한 11조, 하나님의 어린 양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전쟁으로 우리가 이렇게 출애굽을 하게 되어 애굽의 속박과 압제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11조가 레위 지파에게 드려지게 되고 또 하나님께 11조로 드려진 레위 지파가 메시아 언약을 대망하며 제사를 잘 지내게 되면 이스라엘 전체가 약속의 땅에서 복을 받게 되는 원리인 것입니다. 이게 11조예요. 그러나 레위 지파가 제사를 잘못 드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소홀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전체가 징계를 받게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 11조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바쳐진 대속의 제물임과 동시에 자신이 대표하고 있는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의 역할을 동시에 포함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11조 안에 그 두 가지 내용이 함께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레위 지파가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증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율법에 기록된 11조의 내용들이 뭘 지금 설명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신이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그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를 율법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그 의미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백성인 백성에게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10분의 1을 바칠 때 레위가 지금 어디 있었다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라고 그러죠. 다시 말해서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이 그때 멜기세덱 앞에서 아브라함이 했던 그 일과 같은 거라는 말씀입니다.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이 뭐였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애굽의 그 압제 가운데서 종살이하고 있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값없이 속량함을 받아서 속정값을 하나님의 하나님의 장자 예수 그리스도로 속정값을 치르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 영적 전쟁, 십자가 전쟁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가르치고자 레위 지파를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로
택해가지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 일을 하게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는 그 일과 동일한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레위 지파처럼 제사장이었다라는 말인 것이죠. 그리고 그 위에 누가 있어요? 멜기세덱이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칠 때 레위가 그 안에서 함께 11조를 바쳤다라고 그러죠. 그러면 아브라함과 함께 레위가 바친 11조, 이 11조는 누구의 11조가 포함된 거예요?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고 대신해서 장자 지파로 택해진 자들이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11조가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림을 한번 잘 그려보세요. 멜기세덱이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이 있습니다. 왕이요, 제사장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께 복을 받고 11조를 드린 제사장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 아래 아브라함 허리에 있던 제사장 레위 지파가 있죠. 그들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어요. 다른 말로 복을 받는 자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안에는 레위 지파에게 11조를 바치는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들도 역시 복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11조를 드린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그 라인에 서 있는 아브라함, 레위, 이스라엘 모두가 멜기세덱으로부터 뭘 받은 거예요? 복을 받은 거죠.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복을 빌면서 뭘 주죠? 떡과 포도주를 주죠. 그 떡과 포도주가 뭘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너 전쟁은 멜기세덱,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는 멜기세덱의 그 살과 피, 몸 찢고 피 흘리는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전쟁이야.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멜기세덱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사장은요 11조를 받으면 그것을 역시 누구에게 돌려야 되냐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형식상으로 누가 받아요? 대제사장인 아론이 받죠. 그러나 대제사장인 아론이 받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내가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시편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그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분이었죠. 그렇다면 이제 그림이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흘려보내고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그 허리에 있는 레위, 그리고 그 레위가 대표하고 있는 믿음의 후손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부어주시고 계시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신앙 고백으로 바치는 것이 11조입니다. 근데 여러분, 11조는 나의 구원, 내가 받은 모든 것, 내가 받은 모든 복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인가 더불어서 그 자체가 전체를 대표하는 대속물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11조도, 레위가 드렸던 11조와 제사도, 아브라함이 드렸던 11조도 모두가 다 뭘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대속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11조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누구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영적 전쟁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잖아요. 영생을 받은 자가 되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전쟁에 참여해서 전쟁에 이긴 자가 되었다라는 신앙 고백으로서 이제 우리가 뭘 드리게 되냐면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는 거, 이걸 여러분 예배라 그러고 이걸 여러분 11조라 그래요. 말라기서에서의 11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서의 11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한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에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심판을 받게 됩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것을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조와 헌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1조와 헌물.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둑질했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앞서 11조가 무엇이라고 배웠습니까? 나의 구원, 나의 복, 나의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에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라고 배웠죠.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신앙 고백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겼는가? 구약에서는 여러분 11조를 뭐 양, 염소 이렇게 가축들로 드리는데 그 양을 드릴 때 병들고 저는 거, 그러니까 상태가 말이 아닌 것들로 드린 거예요. 자기들이 좋은 것을 먹고 하나님께는 이상한 것만 드린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뭘 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구원을 받은 은혜, 복음을 망각해버렸기 때문에 일이 전체를 대표해서 드려지게 된다는 것을 망각하고 10이 내 건데 그 중에 하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냥 하나 먹고 떨어지세요 라는 식으로 마지못해 억지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11조를. 근데 여러분, 양은, 가축은 흠없는 구약의 제사는 흠없으신 대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는 것인데 이들이 흠이 있는 것을 드렸다라는 것은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을 했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가 아닌 더러운 자기 힘을 의지해서 자기 자신을 드린 것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온전한 거, 하나님의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예수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려고 할 때 단독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단독적으로 드리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11조, 즉 대표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중심적 신앙을 했던 거라는 것이죠. 형식적으로 율법의 껍데기만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었던 거예요. 이들이 여러분 절기를 안 지킨 게 아닙니다.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제사를 지내면서 뭘 모르고 그 의미를 모르고 자기 것 중에서 그냥 하나를 떼어준다라는 시피, 내가 이거 드렸으니까 하나님 내 의무 다 했죠. 그러니까 나에게 저주는 하지 마시고 복을 주실 수 있으면 복 주시고, 이런 차원으로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그렇게 종교 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1조를 하면서 정말 내가 예수로 삽니다 라는 그 신앙 고백에서 드려지지 않는 11조는요, 그거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1조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다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복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겠는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복, 영생의 복을 말하는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영적인 복을 이 땅의 것으로 어떤 그림자로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땅의 것을 진짜 복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신약의 시대에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하신 시대에 아직도 구약적인 어떤 것들로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사고가 오늘날 교회에서 판을 치고 있죠. 세속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려서 세속의 복을 받으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어요. 곳간에 쌓을 곳이 없도록 너희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봐라. 근데 그 온전한 11조가 어떤 11조인지도 몰라. 근데 11조를 드려서 하나님을 시험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시험해보라고 하는 것은 여기 한 구절이니까 여러분들 11조 해갖고 한번 복을 받아보라고. 여러분들의 그 통장의 잔고가 넘치도록 복을 받을 것이니까 한번 복 받게 11조 해보라고. 그렇게 사기를 치고 있는데 그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11조는 무엇인가?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외식이라는 단어는 히포크리테스라는 단어거든요. 속 내용은 모르고 껍데기만 보고 열심히 하는 자, 열심을 내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께 외식하는 자다라는 욕을 엄청나게 얻어먹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외식하는 외식이 어떤 외식이었냐면 사람들 보이는 데서만 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안 하고 이런 차원의 외식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외식은요, 이들이 껍데기만 붙들고 속의 내용을 모르고 껍데기만 붙들고 이것을 전부로 여기면서 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것을 외식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떤 내용을 모르고 율법을 행하였는가? 어떤 내용을 모르고 11조를 행하였는가? 겉으로는 11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모르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예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즉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근데 이들이 이것을 모르고 표면적인 11조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속을 채워서 겉을 행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11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지 몰라요. 예수님도 11조를 드리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드리라고 했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까지는 그 시대가 구약의 시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비로소 율법이 가르치고 율법이 의미하는 그 내용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라고 말하고 죽으세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라는 11조의 의미가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온전한 11조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11조의 의미는요,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박하와 근처에 11조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요, 11조라는 단어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서신서나 11조라는 의미가 단어 자체도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대신에 뭐가 나오고 있죠? 뭐가 수없이 등장하고 있죠? 예수 안, 그리스도 안, 이 안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할 때 온전한 11조이신 예수 안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11조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인들에게 11조를 보냈습니다. 레인들은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11조로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11조를 통해서 레인들이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온전히 성전 봉사를 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었고, 또 11조로는 고아와 가부를 돌봄으로 인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레위인은 제사장으로서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제사를 드려주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걸 우리가 알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레위인의 실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 가게 되는 거예요. 11조의 고백을 통해서. 그렇다면 지금도 11조를 해야 됩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성경적 11조는 예수로 귀결이 되었어요. 다른 11조는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제 사람들은 그럼 이제 11조를 안 해도 되겠구나 하면서 11조를 안 하는 것이 진리인 줄 알고 있죠. 그러나 이제는 11조가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신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죽었는데 그 목적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위해서 살려고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11조, 예수님이 11조를 완성하셨다라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된 자들은 그 안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11조를 이제 그냥 10분의 1 그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복음에서 자유하다라고 하는 영지주의적인 발상을 가진 사람들은요,
율법주의의 또 다른 형태인 무율법주의 형태를 띱니다. 그래서 자유를 방종으로 써버려요. 그들은요, 자신의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다. 그래서 이제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다. 내 시간도 돈도 물질도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11조 봉투가 왜 있냐고 막 그렇게 따지고 가던데, 뭐 11조에 대해서 억눌렸대요. 자유하대요. 그런데 그렇게 자유하게 되었으면 그 자유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율법적인 11조가 아니라 10의 2조든 10의 3조든 주님께서 원하시면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들이 10의 2조, 10의 3조 해본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아까우니까.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고 있으니까 복음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방종의 도구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배를 위해서는, 자기 생활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돈을 펑펑 쓰면서 정작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는 손을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이 임한 자는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인색함이나 억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힘에 지나도록 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알기에, 11조의 완성의 의미를 알기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미 완전한 희생제물이신 예수님이 11조를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그 의미를 아는 자로서 11조를 하는 거예요. 성도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11조를 통해서 레인이 온전히 성전 봉사를 할 수 있었던 것처럼 목회자와 교회에 관련된 사역자들이 생계를 염려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차원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매여서 연보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에 매여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제나 목회자 사례, 교회 전반적인 운영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차원에서 11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조를 하면서 10의 2조든 10의 3조든 하면서 그 돈을 아까워하는 자신의 모습도 볼 수 있어야 돼요. 돈을 사랑하고 돈을 힘삼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자를, 이렇게 돈에 매어 아직도 손을 벌벌 떠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그의 피로 그냥 값없이 조건 없이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11조로 드려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전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 뻔했는가 하고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드리게 되었으면 이것은 내 어떤 의지나 노력이나 열심으로 이런 11조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건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 되십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정리합니다. 창세기 14장에서 본 하나님의 전쟁과 11조와 멜기세덱이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것임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것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지는 우리 자신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온전한 11조이신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찬양하며, 앞으로도 받은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도 죽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